10월 19일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을빛 속에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로 불러주시고 어느덧 창립 6주년이 다 되어오니 감사한 마음 이루다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힘들고 험한 고비마다 주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공동체이지만 겨자씨 한 알의 믿음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교회로 자라났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어르신들께 주신 긴 세월의 신실한 믿음의 발자취를 기억하게 하시고 젊은 세대에게는 섬김의 마음을, 그리고 어린 세대에게는 믿음의 소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회개를 구합니다. 늘 반복되는 회개가 어느덧 습관처럼 느껴져 주님께 민망하고 별 낯이 없지만 한없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사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은 부족했고 교만함에는 끝이 없었으며 기준은 제 멋대로였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 했지만 주님의 말씀은 더 멀리했고 기도하지 않았으며 세상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을의 풍성한 들녘처럼 우리의 마음도 성숙하게 하시며 낙엽이 땅으로 내려앉듯 우리의 교만과 염려를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게 하소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고 서로를 위로하는 은혜의 교회로 세워주사 주님의 복음이 이 공동체 안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이 날로 날로 세상으로 퍼져나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감사와 찬송을 우리를 여기 이 시간까지 사랑의 손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게 좀 많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야고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6주년을 맞아서 또 교우분들이 새로운 우리 교우분들이 늘어나시고 또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 분들이 늘어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또 이번에 임직을 할 분들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집사 임직 우리 1호 되시는 김성수 집사님 이후에 집사님 그때 혼자 집사 직분 받으셨죠. 근데 이번에 집사님이 뿌린 씨가 6배로 늘어나서 오늘 이번 주에 6분 이제 명예 집사님 2분하고 또 전입 집사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집사 직분 받았지만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임직되시는 분 1분하고 정말 신임 집사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임직하시는 3분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있는데 우리 이강은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다음 주기 때문에 누가 받는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벌써 집사 직분을 받으셨어도 벌써 장로님이 되실 분인데 워낙 조용히 교회를 정말 보니까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조용히 교회를 나오신 분들인데 우리 이강훈 교우님, 우리 이창수 교우님 오늘 아이고 감기 다음 주에 임직 받으실 수 있겠죠? 네, 우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강훈 교우님하고 사모님이신데 오늘 못 나오셨는데 잠깐 일어서 주시면 네 박수로 네. 이 2분은 명예 집사님으로 임직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임 집사로 이주영, 박중원, 이경은, 조정호. 오늘 네 분 다 나오셨네요. 한번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예. 이제 이렇게 든든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그냥 활기가 넘칩니다. 네 분을, 여섯 분을 이번에 집사 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른 교회에서는 또 저도 옛날에 경험할 때는 집사하면 서리 집사라 이렇게 이름만 띡 불러주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원래 모든 직분의 출발은 집사입니다. 집사, 디컨에서 출발하는데 아주 귀한 임직입니다. 다음 주에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 임직은 약간 찬양 예배와 약간 해서 복음성가와 같이 섞어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가족분들도 또 오실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임직이 끝난 다음 날 27일에는 제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김성덕 형제님하고 김성한 형제님 있죠? 두 분이 너무 닮았죠? 쌍둥이 같지 않으세요? 두 분은 서로 싫어하시겠지만 쌍둥이라 그러면 그 어머님이 울진에 사세요. 근데 이분이 반찬집도 하시고 고추밭을 몇천 평을 하시고 이제 또 양계장까지 하시고 혼자서 거기다가 110세 되신 어머님을 모시고 계시는 80대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을 지난번에 뵀었는데 목사님 꼭 홍계철인가요? 대계철인가요? 대계요? 예, 대계철에 꼭 오시라고 오면은 대계를 아주 잘 대접해 줄 테니까 오라고 몇 달 전부터 얘기하셨는데 이게 1박 2일로 가야 되거든요. 울진이 멀어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개가 자꾸만 환상에 자꾸 보여서 가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월요일 9시에 이제 압구정동에서 출발하고 또 한 대 해서 가실 분들은 회비 10만 원입니다. 회비 10만 원이면 1박 2일 가서 자고 두 끼를 우리 어머님한테 얻어먹습니다. 얻어먹고 오고 가는 길에 같이 합니다. 그리고 최고급 호텔에서 잡니다. 최고급 호텔입니다. 7성급 호텔에서 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들 하시고 오늘까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약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들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알려드릴 것은 사실 이제 제가 목회는 변함없이 교회에서 목사로서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학문적으로는 기독교 윤리학자예요. 이제 신학에서 여러 전공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기독교 사회윤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 사회윤리학은 세상에 많은 일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독교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또 할 것인가 이런 학문인데 제가 어쩌다가 이제 평화윤리를 위해서는 이제 그거를 폭력이 무엇인가를 이제 꼭 어두운 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어두운 면에 가장 어두운 면이 뭐냐면 집단학살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이 제노사이드라는 분야 20세기에 50건 이상 일어난 세계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집단학살을 연구를 하게 됐는데 어쩌다가 신학계에서는 최초로 그쪽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논문이 이제 뭐 발표도 되고 또 이렇게 책으로도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목회하느라고 안 하다가 이게 이제 머릿속에 항상 그런 게 있었죠. 제노사이드라는 게 항상 관심이 있고 한데 최근에 이제 팔레스틴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가자 전쟁 2년 이제 조금 휴전돼서 이제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팔레스틴을 보면서 이제 참 마음이 그랬는데 마침 그 팔레스틴의 베들레헴이 여러분 그 팔레스틴 쪽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에 있는 크리스마스 교회라고 루터교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문터 아이작 목사님인데 또 영국에서 공부하신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지난 2년 전에 10월 7일 하마스가 그 축제에 놀던 청년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참사가 벌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이 정말 엄청난 보복을 해서 2년 동안 거의 그 국토의 90%가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6만 6천 명이 죽었고 그 중에 1만 7천 명이 어린이들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이 무너진 잔해들을 다시 복구하는데 80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종시만한 도시에 200만 명이 살아요. 가자 지구가. 그래서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아요. 세종시에는 한 30만 명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200만 명이 사니까 어마어마한 곳인데 그게 거의 다 파괴가 된 상태인데 거기 출신의 목사님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설교를 하셨는데 막 잔해 무더기를 막 놓고 거기에다가 교회에다가 잔해 막 깨진 콘크리트를 놓고 거기에다가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놓고 촛불을 이렇게 해놓고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이 잔해 속에서 태어나시지 않겠느냐, 팔레스틴 가자로 오시지 않겠느냐라는 설교를 했는데 이게 전 세계에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온 유튜브를 타고 가서 전 세계 미디어 100개 이상이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그 팔레스틴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이분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제발 이 학살을 좀 멈추게 해달라. 이 아이들이 무슨 죄냐. 그리고 우리가 이 당한 고통은 76년째다. 그리고 이 얘기를 이제 호소를 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이거예요. 이건데 제가 이걸 보고 저는 그냥 직감적으로 느꼈죠. 이거 빨리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이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번역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게 번역을 했어요. 이분이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그다음에 교회에게 외치는 거예요. 제발 도와달라고. 침묵하지 말고. 그리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믿는 성경책이 이스라엘의 역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마음이. 항상 이스라엘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성서에 있는 이스라엘과 지금 현실의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팔레스틴 하면은 블레셋 아니야? 아말렉 족속 아니야? 그거 절멸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그거 다 때려 부시라고 했던 그 민족들 아니야? 그 구약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의식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을 막 절멸시키는데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성경에 있는 신앙의 이스라엘하고 지금 네타냐의 이스라엘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으로서 같은 기독교인들한테 호소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급하게 번역을 했는데 나눠줄 사람이 교인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걸 어디가 장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아픈 마음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실 건 없어요. 없고 보기 싫으시면 앞에 옴기니의 말 제가 쓴 것만 읽으셔도 돼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보도를 냈는데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보도 자료 나온 거 좀 보셔도 되고, 그리고 참고로 이 책이 나오는 데는 돈이 들잖아요. 돈이 드는데 이거 밝혀야죠. 우리 지금 방금 들어오신 우리 이현우 형제님이 스폰을 했습니다. 네, 이 책 나오는데 스폰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번역을 해놓고 이거 500만 원 어디서 구하지? 그냥 그러다가 그러는데
지나가면서 우리 형제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본인이 돼서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 권씩 가져가시고 또 요거 읽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또 팔레스틴이나 그 역사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설교도 있고 목사님이 한 설교도 담아놓고 그냥 어렵지 않게 썼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게 잘못된 거지 이게 왜 제노사이드인지 그런 걸 이제 그냥 1인칭 호소하는 입장에 써서 어려운 학문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한테 주실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돼요. 제가 200권 받아왔으니까 실컷 나눠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가져가시고 많이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박혜자 권사님의 너무 오랜 친구시고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버지니아라 그러셨죠? 예, 제가 지금 정화영 직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우리 교우님 오랜만에 한국 방문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구금정 권사님 거의 한 달 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잘해주세요. 아침에 참 일어나기 어려우시거든요. 오셨고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 이경은 예비 집사님 어떻게 호주는 안녕하시던가요? 네. 아이고 건강하게 잘 다녀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오늘 이상은 양은 시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박상은 양 제가 왜 이상은 양이라고 그랬을까요? 가수 이상은 하고 죄송합니다. 박종원 집사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성을 바꿔서 큰 죄를 졌네. 시험 때문에. 그러나 다음 주에는 같이 임직식 할 때 찬양 같이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죠. 예, 주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일영 집사님은 할머니가 되셨는데 또 둘째? 예, 둘째 또 돌봐야 된다 그래서 또 끌려가신 걸로. 봉사에 오늘 또 봉사 가시고 그러나 우리가 좀 보고 싶습니다. 예, 이런 집사님. 네. 자, 오늘 준비한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빛난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요 5절까지 얘기했던 요 내용은 마치 임직식 때 꼭 필요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라, 여기라라는 말을 해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신칭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가 아니라 이신 칭자가 들어가요. 칭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 주었다예요. 칭해 주었다라는 말은 인정해 주었다라는 말이고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여겨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의롭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데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봐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하는데 아브라함이 의인이지 아니야. 의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이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칭해주라, 그렇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신앙이에요. 죄송하지만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의롭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니고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건 여기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식의 종교예요.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셀프 아이덴티티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길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변할 수 없는 두 가지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 있는데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너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면에서요. 스스로.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막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믿어. 이거예요. 이거를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메타인지. 거리를 두고 나를 객관적으로 나를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혀 나는 자격이 없어. 그리고 나는 전혀 그렇게도 못 살아. 그리고 거룩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가 말았다 믿었다 말았다 왔다 갔다 해. 그리고 나는 마치 언제든지 나는 지옥에도 갈 수 있는 죄도 짓고 그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이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휘페레테스. 휘페레테스라는 말이 여러분 고대 로마 영화에 보면 로마 그 전함이 갈 때 보면 맨 밑바닥층에서 뭐가 있어요? 노젓는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노예들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휘페레테스예요. 휘페레테스. 전투함의 가장 아래층에서 가장 고생하면서 노를 젓는, 그리고 침몰하면 가장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휘페레테스인데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라. 휘페레테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모스는 여러분 이렇게 배너라든가 그때 영화를 보면은 로마의 대저택을 이렇게 관리하는 책임자 있죠. 그 책임자가 그거를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의 시중을 들면서도 또 여러 종들에게 지시하는, 그리고 그 집안의 비용과 재산을 다 관리하는, 그리고 주인을 대신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나름 이렇게 그 관리자의 그거를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저 로마 배 밑에 휘젓는 그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이자 거대한 저택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그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비란 뜻이에요. 이것은 계시, 하나님이 계시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새로운 비밀인데 그 비밀이 뭐겠어요? 바울이 이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뭐 대단한 비밀 아니에요.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분이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진리,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생각하라. 그죠? 생각하라. 우리 보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임직하실 때 두 가지 정체성을 잃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이 두 가지, 이거.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 잘하는 데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데는 일보다 좋은 게 없어요. 봉사보다 좋은 게 없어요. 실제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해보세요. 신학교 가가지고 4년, 5년, 6년 성경 맨날 공부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체험하나? 체험 못해요. 그래서 모든 신학생들은 전부 다 모든 교회 가서 봉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실습 보고서를 적어내요. 저만 해도 뭐 신학교 때 5파트를 맡아서 주일학교 가르치고 어린이 지휘하고 또 성가대 앉고 청년부 활동하고 그러면서 봉사를 하는데, 이 신앙의 체험은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섬기해 보지 않으면 그게 잘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한테 혼나고, 그리고 뭐 아이들한테 배신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 위해서 맨날 피자 사주고, 뭐 떡 아니지, 제가 있던 동네는 가난한 동네여갖고 떡볶이. 그래서 이 강남의 주일학교 교사와 강북의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날 갈 때 주머니에 넣고 들어가는 돈이 달라요. 저같이 강북 어려운 데서 할 때는 떡볶이면 돼요. 근데 강남에서 주일학교 선생님 하는 분들은 기본이 피자예요. 기본 햄버거 8,000원 뭐 이런.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그래서 저희도 신학교 때 강북으로 갈래, 강남으로 갈래, 뭐 그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봉사를 해야 이게 신앙은 자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해요. 도대체 이렇게 봉사하는 자, 이게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도대체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뭘까? 쉽게 말해서 임직자,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 많은 게 필요하지만 하나만 얘기해요. 바로 그게 충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충성. 근데 이게 충성하면, 우리 한자권에서는 충성하면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이 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교 문화권에서는 모든 사람들한테 충을 강조했어요. 왕은 신하에게, 대장은 부하에게, 직장 보스는 직원에게, 부모님은 자녀에게, 모든 사람들이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게 충이에요. 충. 이 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니까 뭐겠어요? 마음이 한가운데 있는 걸 말해요. 마음이 한가운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마음이 한가운데 있는 게 충이다. 다시 말해서 한마음, 변함없는 한마음. 그냥 이 한마음, 가운데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가는 것, 이게 충이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충은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라는 게 믿음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신실하다, 그리고 믿을만하다, 사람이. 그러니까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 믿을만하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믿을만 해야 돼. 요게 신약 성경에만 67번 나와요. 67번 나와요. 사람이 믿을만 해야 돼. 그러니까 난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 이것도 피스티스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저 사람은 믿을만 해. 저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뭘 맡겨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피스티스예요. 그럼 도대체 이 피스티스라는 거,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도 믿을 만하고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 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첫째, 사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심.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내 밑에 사람을 쓰는데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을 때 이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 이 사람은 일을 할 때 사심이 있느냐, 사심이 없느냐. 여러분, 마음심이 가운데 있다라는 게 뭐예요? 사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한 마음이에요. 내 사장님을 모시는데 그냥 한 마음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사심이 있다는 얘기는 사적인 이익을 뭔가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충성해서 뭔가 보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보답을 해주면 충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신하고, 이런 사람들을 충성스럽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대체로 바보스러워요. 저는 사실은 제가 제 목사님을, 원래 부목사들이 그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이 좀 보면, 여러분에게 말씀만 드리면,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여러분 존경스러울지 몰라도 그 목사님들을 모셨던, 저같이 20년, 30년 모셨던 부목사님들은 아닌데, 교인들이 보는 그런 목사님 아닌데, 그래요. 너무나 변덕스럽고 너무나 정말 그냥 어떨 때 보면 폭군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을 크게 2번 모셔봤는데 나름대로 다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물론 나중에 참 슬픈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분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고 여전히 사랑해요. 근데 20년을 한 목사님을 모시면서 그 수많은 많은 부목사들이 거기서 날아갔어요. 다 날아갔어요. 목사님하고 싸우고 가요. 다 배신하고 가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다 사심이 있어요. 사심이.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내가 이 교회를 이어받아서 내가 담임 목사가 될 거라고 하는 사심, 내가 이 교회를 내가 다 맡아서 할 거라는 사심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참 멍청하게도 그런 게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옛날에 그 실망한 게 많았기 때문에 어떤 걸 깨달았냐면, 아, 목사님한테 기대를 하지 말아야겠구나. 무언가를 바라지 말아야겠구나. 왜냐하면 저한테 사택을 안 주는 거예요. 부목사한테. 다른 부목사들은 다 사택을 주는데 저만 사택을 못 받았어요. 옛날 교회에서. 근데 그래서 목사님은 원망했죠. 근데 그럴 만한 목사님의 사정이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아무리 보스라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그분한테 내가 너무 기대거나 의존하지 말아야겠구나. 그걸 제가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도 이렇게 목사님한테 막 바라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살아남았겠죠. 어떤 면에서. 20년 동안 그 목사님이 저를 그냥 나쁘게 보지 않았던 거죠. 이게 뭐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지면 안 돼요. 윗분들한테는 기대하면 안 되고, 그리고 사심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게 변함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신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신을 왜 합니까? 사심이 있으니까 배신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기대했는데 주지 않기 때문에 배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충성스러운 사람은 바보스럽게도 배신을 몰라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20년 동안 있었던 교회에서 그런 걸 당하고 보니까 의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를 배신하지 마세요. 또 아파요. 저는 교우분들을 이 작은 교회, 아무도 기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이 조그만 교회를 만들자고 나오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제가 가끔씩은 미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배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정말. 그리고 저도 배신당하고 싶지 않아요. 이 충리라고 하는 것은 멀리 볼 거 없어요.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사심 없이 변함 없이 그냥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막
너 우상 섬기지 마. 그리고 절해야 돼. 그런 거 그냥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손해가 있는 줄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일 이 충성에 있어서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다윗의 친구예요. 사울 왕의 왕세자예요. 왕이 될 사람인데 흐름이 다윗에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너무 친해. 자기가 죽여야 될 친구가 다윗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친구 사이에서 이 요나단이 양쪽을 다 지켜내요.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될 거예요. 끝까지 다윗을 지키고, 그리고 그 미쳐 돌아가는 아버지를 끝까지 아버지랑 같이 전투에 나가서 길보아에서 같이 죽어요. 그게 요나단의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사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가장 정말 이 피스티스라는 말을 쓸 사람을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실라예요. 같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다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실라예요. 말도 없이, 그리고 빚도 없이 모든 것을 도와주었던, 같이 고생을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실라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 중을 꼽는데 누구냐면 누가복음을 쓴 누가예요. 누가는 그 당시 최고의 의사예요.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의사한테 글도 잘 써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라는 사도행전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글만 쓴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같이 쫓아다니면서 30년을 같이 다니면서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나와 함께 있는 자는 누가뿐이라. 누가뿐이라. 이게 뭐예요?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와 함께 묵묵하게 30년을 같이 해왔던 사람은 누가 한 사람이다. 바로 우리 교회에 누가 목장이 있습니다. 누가 목장.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바울이 인정을 해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일꾼 된 자, 히페레테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시고 딱 필요한 것은 그냥 변함없는 마음, 끝까지 가는 그 마음, 충성, 그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함께 우리 같이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고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일꾼임을 믿고 그러한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생각하면서 오직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면류관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덮여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